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당시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굶주림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대환영을 했습니다. 겉옷을 펴가지고 그 위로 지나가도록 배려를 하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태극기를 바라며 휘날리듯이 휘날리면서 예수님을 대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막 흔들며 맞이한 데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은 종려나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에 대한 예수님 입성했다는 정도로만 그 문제는 정리를 하고,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주님의 고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여정 속,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가 대체 뭐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이 종려주일에 같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되새겨서 검토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언뜻 말할 때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말이 어떤 면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인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형틀이었어요. 무슨 형틀이 십자가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으로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냐? 이 한마디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일인 종려주일인 오늘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추적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한번 답은 간단하게 내린다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몸이 못 됩니다. 육체를 지니지 않는 한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또 묻습니다. 왜 죽을 수 있는 몸이 되셔야 하는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죄 있는 자는 형벌로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 있는 자는 죽게 돼 있는데, 죽게 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을 몸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죽을 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네. 왜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셔야만 했느냐?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돼. 그런데 많은 종교는 스스로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하면은 깨달음과, 온전한 깨달음과 뭘 해탈을 한다든가 온전한 어떤 극락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엄청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 깨달아도 스스로는 구원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영원히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된 이유를 알겠죠? 두 번째,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못 믿겠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으며, 그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한심하다, 무식하고 어리석다, 그러면서 우리를 오히려 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가? 오히려 처녀의 몸으로 안 오셨으면 나는 안 믿겠어, 교회 안 나가겠어. 처녀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고 진짜 예수님인 걸 저는 더 확신이 가.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면, 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야 했는가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으신 몸으로. 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 했느냐? 죄 있는 나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신 분만이 죄 있는 자를 대신 담당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으로 사셨고, 죄 없으신 분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사야 53장 9절 띄워야지 이런 때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중요한 더 확실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골백번 죽어줘도 여러분의 죄를 눈금만큼도 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라. 그런데 우리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내 대신 담당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예. 세 번째, 이런 질문하지요. 주님께서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고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까? 꼭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죄 용서해버리면 될 걸,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그냥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크게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처리를 할 때 공의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으면서 일처리를 하셔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일처리를 하셔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즉 뭡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시려면 죄는 죄대로 형벌을 주셔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사랑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시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팽팽하게 맞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지옥에 한마디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넣어야 돼. 그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서는 그런 인간도 구원하셔야 돼. 그러면 죄값도 치러야 되고 사랑도 공의의 하나님의 그 인격도 이렇게 지키셔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도 지키셔야 돼야 하나님이신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인격도 만족시키고 아주 신묘막측한 그 비밀이 십자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고 어떤 흉악한 강도나 살인자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즉 내 죄를 내 스스로는 눈금만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히 더 이상 묻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로또 당첨권 당첨됐다는 거 기뻐? 그것도 기쁜 일 만났으면 좋겠지. 그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첨되면 좋지. 그럼 어거지로 당첨된 건 잘못 풀립니다. 아니 당첨돼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되지.
저는 그걸 이러저러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거 좋지, 시험에 합격한 것도 좋지, 다 좋아, 좋을 수 있어.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기쁜 소식, 최고로 감격스러운 사실, 최고로 소망스러운 사실, 최고로 복된 사실은 뭐냐면, 내 죄를 과거에 지은지 현재의 죄인지 미래의 죄인지 원지 뭔지 다 통틀어서 다 담당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처리해 준 사건이 있다면 그게 최고로 중요한, 정말 복된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 그런 죽음이라는 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에서 죽으셨대야. 정말로 그 사실이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으시고 성경은 거짓말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그렇게 전하는, 저는 완전히 그 사기꾼에 놀아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구주임을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렇게 증명할 것이 없어요. 증명한 사건이 없습니다. 정말로 구원의 길이 이것이라고 증명해주고 정말로 죄를 담당해줬다고 증명해주는 사건이 없어요.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내 죄를 영원히 정말 더 이상 묻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하기로,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뭐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 좀 몰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춤추고 날마다 소망 있게, 아니 좀 가난해도 조금 병들어도 좀 짧게 살다가 가도 주님이 내 대신 담당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분명하다면 더 두려울 것도 없고 더 슬플 것 다 이길 수 있어. 다 이길 수 있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아니요. 거짓말쟁이요. 성경 이게 진리가 아니야. 이건 사기꾼 책이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 모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지금 부활의 사건도 역시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실히 있는 거고. 거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냥 읽으라고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한마디로 충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형틀은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판단된 자들에게 지어준 최고의 형틀인데,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런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실이 최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무딘 거예요. 너무 무딘 거예요. 다섯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없이 조건 없이 나에게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 행위, 공로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100% 주님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죠. 예를 들어 빚을 갚아줄 때 1억을 내가 빚을 졌어. 그런데
네가 1,000만 원 네가 갚아라. 내가 9천만 원 갚아줄게. 이것이 아니라니까. 1억을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 내가 완전히 갚아줄게. 그래 처리해 놓은 거야.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그런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근본 동기는 뭘까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냥 갈굴라고? 믿고 난 다음에 주일 지켜라, 11조 내라, 또 예배 드려라,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다 그냥 아주 못살게 굴으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처음에는 그냥 낚싯밥 주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죄를 담당해 주신다고 다 해놓고 우리를 그냥 완전히 종로로 시키고 나를 구속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지요. 내가 투자하면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내가 얻어내야지, 1,000만 원째 1억을 내가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잖아. 희생을 하고 대접을 하고 그러잖아. 밥 한 끼 대접해가지고 정보나 얻어내려고 하고, NH 그런 모든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정보 알아가지고 밥 사주고 정보 알아내고 어떠면 친척 알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떼돈 벌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노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 다 받아먹여야지, 이런 몸으로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근거 딱 하나는,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봐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근거는 딱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그게 한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우리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을 뿐이다. 어느 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고, 사랑해서 죽어주셨고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사랑해서 나한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대신 다 값을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동반되는 것이 희생이듯이 우리 주님은 완전 100% 희생이에요. 100%.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맞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참을 수도 있고 심장에 꽂히는 아픔도 감수할 수 있듯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듯이,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오해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십자가 형태를 그대로 받으시는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처녀 마리아 복중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말구유에 나셔서 3년 동안 천국복음 전하시다가 골고다 산상에서 나를 위해 사랑의 피를 뿌리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세월을 기다리셨다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잖아. 감격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종교 교리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작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한 거란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일 만큼 죽여서 제물로 바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한 사건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심판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죗값을 치르신 가장 놀라운 아주 진한 사랑의 실천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너에 대한 죄를 묻지 않을 거고, 너를 의롭다 할 것이고, 너를 영생에 누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후원할 것이고, 동행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이보다 감격스러운 사실이 어디가 있어?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산다면,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산다면, 나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쭉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걸 우리에게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알으셔야 돼. 그냥 사랑해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조건 없이 그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고 그 주님을 그냥 예배하고 그 주님을 온 만방에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내가 그런 엄청난 축복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축복하기 위해서 내 부모에게 전하고 믿게 하고 그런 것이지, 전도로 구속하고 헌금으로 구속하고 예배로 구속하고 힘들게 할 이런 거 다 받아먹으려고 주님이 하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목사님들 설교를 핏대 흘리면서 하는 거 다 벌어먹고 살려고 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런 거라면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원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돈 몇 푼도 받지도 못하는 사례비 받으면서 안 해요. 당당하게 제가 다르게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이 바로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말이, 주님이 정말로 내 죄를 담당한 구주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것을 딱 알고 확신. 거기서 두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이제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게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물으면서 살아야 할 질문이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할게요. 이 하나님을 저는 예배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말씀이 있겠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 내가 살겠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삶을 살겠다고 기도 삶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고 그 주님을 내가 예배하면서 살겠다고 주일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방에 전하고 그 기뻐하신 뜻을,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지. 발발발발발 하면서 내 이 헌금만 없어도 내가 교회 나아가는데, 이 헌금 때문에 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성경을 하나님이 헌금 내야 구원해 주겠다, 또 11조 안 내면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엄포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아. 이 모든 것은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이것은 감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 어떤 본질적으로 그런 거 받아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를 자체를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헌금 받으시고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담에색 도상에서 우리는 고난의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 나를 위한 고난이요 죽음이라고 알고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하면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제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그 주님을 만방에 전하는 자로 살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도하면서 그좀 전해야지. 이 주님을 이렇게 이 좋은 구원과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내가 가슴에 막 안고 살아. 전해야지. 그래서 땅끝까지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주님의 사랑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해서 네가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네 부모도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네 자식도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네가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 지구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전도해야지.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지. 전도 안 하면 누가 때려 죽인대? 그래서 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애매히 죽으신 것을 안다면 나도 믿음으로 살다가 삶 속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소화 잘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먼저 믿고 믿음으로 사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시어머니 막 갈굴지라도 거기 잘 참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갈고 그럴지라도 시어머니는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또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 위해서 애매히 고난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며느리한테 어떤 소리 들었다고 내가 삐쳐가지고 그녀하고는 내가 이제 상종을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살으면 되겠냐? 네가 그냥 참고 품고 기도해 줘야지. 즉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소화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처럼 산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드리면서 살아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